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부터 호세아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호세아는 다니엘서 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흐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회당 1층에서 지하에서 4층 분실에서 예배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식에 허락한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신도회 중에 다니엘회, 통합회, 에스더회가 다 교회에 나오는 또 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예배를 잘 드리면 집에 가실 때 시금자 깨떡을 또 이렇게 그 팩으로 드릴 겁니다. 저 그 떡을 참 좋아하는데 전주에만 있습니다. 그 떡이 참 유명한데 이름을 제가 오늘 알았어요. 참 멍청하지요. 시금자 깨떡. 예. 집에 가실 때 꼭 하나씩 더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세례 공부가 있고요. 내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할 거니까 1시 정각입니다. 1시 5분에 오면 차 없을 거예요. 그 교회에 사랑이 없냐 하지 마시고 내가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실 덕치마을입니다. 임실 덕치마을은 제가 목회하면서 세례식을 이렇게 집행한 중에 제일 물도 좋고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임실 덕칠에서 세례식이 있으니까 많이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 안식일인데 7월 달에 7월 4일, 5일은 우리 대학부 영은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대학부 청년들 많이 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교회에 또 귀한 손님들, 참 좋은 손님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영 부형님의 따님 되신 이옥선 자매님과 그 딸 오현아 자매님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74년생들 친구들이 단합을 하고 흩어져 있던 친구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렇게 왔어요. 특히 한 친구가 교회를 조금 떠난 지가 돼서 그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 동부교회 김수경 집사님, 또 분당에 있는 최경자 자매님이 지금 금산에 살고 있는 친구 김양숙 우리 자매님하고 같이 전주에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뒤에 계시는 분이 최경자 자매님이고 앞에 있는 분이 김양숙 자매님이고 뒤에 이제 최경숙 자매이십니다. 이 74년생인데 전주에 다들 고향이 또 전주예요. 그래서 74년생 전주에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영철이, 경훈이, 인영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조경훈 형제님, 한영철 집사님, 김인영 자매님 이런 분들이 74년생들. 그래서 우리 김양숙 자매님은 또 캐나다의 밴쿠버에 또 오래 사시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722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살마네셀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19번째 왕인데 그때 호세아 왕 시대 때 멸망을 당했는데 성경은 열왕기하 17장에 굉장히 담백하게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굉장히 건조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는 또 12소선지서의 가장 앞에 적혀 있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12소선지서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호세아 1장은 또 전체의 내용을 간추린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호세아라는 말은 여호수와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씀이기에 또 예수님을 가장 예표할 수 있는 구약의 선지자가 호세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아내를 취했는데 이 음란한 아내가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면 좋은데 또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의 돈 많은 남자에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또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서 찾아갔더니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사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져 있기 때문에 이 호세아 가서 또 돈을 다 그 노예 돈입니다. 노예를 사는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이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음을 했는지를 음란한 아내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쭉 같이 공부해 왔는데요. 4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8장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어제 9장에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께서 10장 1절에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속에 풍자들이 들어있고 워드플레이가 좀 들어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못 살아서 아주 불행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았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아주 풍성한 그런 포도나무다. 그래서 그들이 열매가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땅이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이 풍성한 수확을 올려서 돈이 많아졌겠지요. 그래서 그 땅에 열매가 많을수록 이 재단은 하나님 앞에 쌓는 재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풍요와 어떤 이러한
행복한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많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까지가 적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성경은 지금부터 이제 사실 이렇게 말한 것도 하나님의 풍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로 아주 행복하고 잘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데, 포도가 많은 것이 뭐 그렇게 풍요하냐? 이제 이스라엘의 사회 문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예요. 그것이 그들의 수입이자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풍요로움을 말하는, 또 경제적인 수입이 굉장히 많이 생김을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포도가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와 이 무화과와 감남유의 생산은 유럽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있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을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많게 했다는 거예요. 이까지가 기록이 되고 그 뒤가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게 이제 풍자예요. 풍요롭게 사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이 여기에서 삶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평화동에서 사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만 하면은 막 이렇게 수입이 많고 풍요로워지면 이 평화동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더라가 아니라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주상은 이 우상 숭배,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진면목을 하나님이 풍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제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방의 그 주상들도 동시에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겸해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신앙의 그 풍요 속에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양다리 작전이라고 아시지요? 여기가 안 되면 요구가 조금 거시기하면 그래서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풍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신앙을 해야 될 텐데, 이들이 그 마음이 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도 하고요? 주상도 섬겨서 아름답게 꾸미는,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머리를 잘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풍자적으로, 왜 너네들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반쪽이 또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에 가장 그 우상에 대비되는 이 물질, 돈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 물질에 대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자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무성한 포도나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러한 양다리 작전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 아닙니까?
좋은 것이 아니여. 그러다가 찢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이제 직격탄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이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천길 물길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뭘 몰라요? 매음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알기가 힘들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정신의학에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면 이제 좀 심각해 가는 겁니다. 이게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면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알고 보면 알고 모르게 현대인들의 이러한 분열적인 현상들은 자주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 게 내 마음이 두 마음 품은 것이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정당해진다니까. 바람 피운 남자들이 두 마음 품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 두 마음 품은 것들이 자기들은 다 똑똑하고 다 생각이 있고 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혼인잔치에 단장한 신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단장한 순결을 지키는 오직 신랑 예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호세아 10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두 마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두 마음을 품은 분이 있으시면 빨리 한 마음을 접으셔야 됩니다. 접은 정도가 아니라 없이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그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게 할 적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두 마음을 품는 게 왜 그렇게 나쁜 거냐? 하나님께서 죄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엄청난 죄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10지파가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알고 보면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이 돼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물질을 관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묻혀서, 세상에 묻혀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그 마음은 주상에 가 있는 그 풍요를 주시는 것이 마치 바알신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세상의 풍요의 신을 쫓아서 따라갔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저는 이 두려워한다는 말, 경외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 경자가 공경할 경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앞면이 있는데 뒷면이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력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지식이 얼마나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첫 출발이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한다. 요걸 이제 한국 사람들은 참 표현을 재밌게 해요. 간땡이를 어디다 내놨다고요? 겁이 없거나 뭐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간이 들어있으면 두려워하나요? 어쨌든 한국 어르신들이 참 말을 재밌게 만들어요. 간땡이가 이렇게 배 밖에 나와 있다든지, 또 경상도에서는 간땡이가 부었다 그럽니다. 간땡이가 이렇게 팅팅 불었다고. 하나님을 무서워할지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이쪽 한편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요 말은요, 이제 간이 더 부른 걸 말하는데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그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누구 날 간섭하는 것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엄마가 정말 사랑해서 말하는 것도 다 뭐로 생각해요? 잔소리로 들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잔소리로 들어요. 아유, 목사님은 맨날 그 소리만 하자녀. 목사님이 맨날 그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잔소리로 들리니까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왕이었는데 왕도 필요 없고 이제 누가 왕이에요? 다 내가 왕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내가 왕이에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저희들 때 보면 그래도 약간 염치도 있고 눈치도 있는데 요새 애들은 눈치도 안 볼라 그래요. 제 친구들이 이제 회사에 좀 높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요새 젊은 애들 스펙은 엄청 좋대요. 스펙이 막 장난이 아니래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면 화나면 높은 사람한테도 그런데 저 오늘 굉장히 저기야 보니까 건들지 마세요. 다 그렇대. 아주 그냥 위가 없는 거죠. 내가 왕이에요. 회사에 가도. 뭐 사표 쓰면 되지 뭘 내가 저 인간들 눈치를 봐. 다 왕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왕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정죄받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어 쫓기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주님의 심판이 되어서 구원 얻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제 지옥에 간다는 의미지요. 쫓겨났을 때 아예 애초부터 저 밖에 있었던 사람이면 모르는데 두 마음을 품고 여기 얼쩡얼쩡 하다가 쫓겨남을 당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표현과 이스라엘의 표현이 비슷해요. 이를 간다는 것은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막 그 마음의 그 고통을 이를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다 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완악한 마음을 또 이를 가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서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은 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받는 게 막 싫은 거예요. 이게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이가는 파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요 말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슬피 울며 이가는 쪽으로 가지 말고 주님과 환히 웃으면서 천국잔치에 가는 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첫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이란 게, 마음. 혹시 두 마음이면 애초부터 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접어야 해요. 오늘 무슨 떡 받을 때요? 시금자 깨떡 받을 때 떡은 받고 마음은 버리세요. 참말로 시금자 깨떡 맛있어요. 시금자 깨떡 받으실 때 한 마음은 또 버리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4절에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이 4절에 헛된 말, 거짓 맹세, 다 이게 신앙적으로 말로만 하는 신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니까 신앙적으로 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마음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교회 잘 다닐게요. 그러다가 딱 돌아서면 그 말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이 두 개니까 이쪽 마음이 또 커지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뭔 놈은 내가 그 말을 했을까? 내 입을 요거 이러고 이제 이쪽으로 또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헛된 말, 거짓 맹세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말로만 잘한다는 거죠. 말로는 하는데 이미 마음이 두 마음이니까 그 말, 자기가 뱉은 말조차도 잘 지키지를 못했던 북이스라엘의 아주 구체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뭔 말인지 팍 알아듣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잘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랑이 뭐죠? 농사를 이랑에 짓습니까? 고랑에 짓습니까? 아이고, 이랑에 져요, 고랑에 져요. 이랑에 짓는다니까. 이게 밭이 있으면 사람이 다니는 길을 고랑이라 그러고, 요 위에 듬북하게 해놓은 데를 이랑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씨를 심잖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걸 다 고랑에 져요, 이랑에 져요. 이랑에 짓는 거죠. 밀농사도 마찬가지고 다 농사를 이랑에 짓는데,
거기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셔서 많은 일양에서 지금 무성한 수확을 하는데 그것이 풍자예요. 이 재판이 이게 재판이 아니라 이 판결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이런 정확한 진단과 판결이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 판결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이게 이제 옛날 분들은 인진을 뭐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쑥을 인진이라 했어요. 근데 그 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찾아보면 독한 맹독, 뭐 이렇게 맹독의 풀, 뭐 이렇게 그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풍요에 빠져 있다 보니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 원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이랑에 있는 그들의 농산품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독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열매인지 알고 땄더니 그게 뭐라고요? 독한? 내가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마리아 거민이, 제가 늘 이 호세아서에서 사마리아 또는 에브라임을 말하면 누구를 말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자, 사마리아의 거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요 벳아웬도 풍자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지어서 갖다 놓은 데가 벳엘이에요. 아시지요? 또 찾아야 되나요? 두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벳엘이에요. 베델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베이트 엘인데 베이트는 집이에요. 지금도 히브리에 가서 베이트 그럼 집이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히브리 말 바뀌지 않았어요. 베이트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베이트 엘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레헴 그럼 레헴이 떡이고 베이트가 집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레헴이 떡이란 뜻이고, 오늘 떡 줍니다. 시금작게 떡. 그런데 어쨌든 벳엘, 하나님의 집이, 그 베델이 베이트 아웬이 됐다는 거예요. 아웬은 뭐냐면 이 범죄, 사악 뭐 이런 것을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이걸 아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 금송아지를 갖다 놔서 이제 죄악의 집이 되었음을 풍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벳아웬의 송아지, 그러니까 베델의 송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의 집인 송아지, 금송아지를 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겼는데, 그렇게 섬겼던 금송아지가 이제는 그 금송아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뛰어놀았던 것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9장에처럼 이제는 그 금송아지 때문에 뭐 하게 되느냐? 오히려 그 금송아지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 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요를 쫓아간 그곳에서 오히려 그걸 쫓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도착하니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잘 안 나오는, 제가 갔던 데가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조그만한 교회인데 자매님 한 분이 잘 안 나온다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잘 안 만나 주려 그래요.
한 달 제가 그 교회 가고 한 달 뒤인가 서울로 이사를 갔대요. 아니 저기 하여튼 어디 이사 갔다가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서울로 이사 갔다 참 들었어요. 근데 왜 이제 이사를 갔느냐? 잘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데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사소한 것들로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금전적인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랬대요. 나 교회 없는 데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시댁에, 거기 시댁이 잘 산대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거기 가야지 풍요롭게 살고 남편 벌어온 돈으로 이렇게 해서 잘 살 꿈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도 없는 곳이에요. 연결해 줄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됐나 보다 교회 집사님 보고 자주 연락을 해보라 그래도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 6년을 있었는데 6년 때쯤에 전화가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예요. 목사님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자매님 이야기 했잖아요. 예. 지금 신촌, 서울의 신촌 쪽에 조그마한 김밥집을 하는데 지금 형편이 너무너무 안 됐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세요? 이랬더니 남편하고 이혼하고 지금 신촌에서 먹고 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지금 그걸 하는데 너무너무 딱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신방을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 이제 김밥집에 들어가서 어서 오세요 할 적에 목사님이 저 참예수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때부터 펑펑 울더래요. 주저앉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대요. 교회가 싫은 건 아닌데 교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부인의 회비가 한 달에 5,000원이었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도 돈도 잘 벌고 한데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남편이 또 어디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해버리고 그래서 자기 친정의 어떤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촌에 아주 번화한 신촌이 아니라 신촌도 저 뒤에 가면 좀 낙후된 데가 있어요. 거기에 김밥집을 조그만하게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 하게 됐는데 자기가 교회를 떠난 게 너무너무 후회된다고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금송아지만 섬기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뭐 하리니? 슬퍼하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섬겼던 금송아지 때문에 이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렇게 좋았던 그것이 하나님이 치니까 다 떠나간다는 거죠. 다 떠나가고 6절을 보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랍 왕에게 드리리니. 자, 이 표현이 야랍 왕은 이제 아수르의 대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섬겼던 금송아지가 이제는 누구한테 예물로 갖다 드려요?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갖다 바치게 되는.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도 떠나고 그 금송아지를 그러면 섬기려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 금송아지도 두렵고 필요 없게 되니까 아수르 야랍 왕에게 예물로 갖다 준다는 표현인데 이 말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행간의 뜻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의 마음의 상태가, 북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도 필요 없고 결국은 뭐도 필요 없고 금송아지도 필요 없고 누구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어려워지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저 금송아지 저것이 섬기면 잘해줄 줄 알았더니 저것도 필요 없네, 저것도 필요 없고, 마음속에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말해요. 목사님 교회 다녀봐도 아무 소용없고, 내가 조금 절에도 댕겨봤는데 절에도 막 소용없고, 저 아무 종교도 안 가지고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고 살랍니다. 나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딱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을 때는 교회에 있다가 또 나가서 또 절에도 다녀보, 절에는 이제 교회보다 더 이제 좀 그렇지요. 굉장히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왕이죠.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관심 가져주고 이럴 땐 되게 좋은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단독적인 모습으로 서야 되고 봉사해야 될 때도 있고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이건 이제 싫은 거죠. 다 내가 왕으로서 서 있을 때만 좋아하는 거지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랍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계의가 뭐죠? 한자어인데 악한 뜻이나 계획을 말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계의라고 말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누구 뜻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자기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품었던 뜻, 계획, 이것이 다 악했음을 드러나니까 부끄럽게 되더라는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행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안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마음을 품는 문제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그 두 번째가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두려워할 일이 생기니까 금송아지도 필요 없고, 알고 보면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아까 여기 이제 베이트 아웬을 이제 벳을 빼버리고 아웬의 산당은 그들이 섬겼던 이 주상이나 산당이 범죄의 산당이었다는 거죠. 이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요 무너지리라 하리라는 새 번역에서 이제 덮어다오라고 호소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가려달라는 거지요. 이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두 번째,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알고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굉장히 자기만 아는 신앙,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지금 콕 찔러주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9절,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어제 저녁에 기브아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기브아의 시대. 기브아에서 뭔 일이 있었죠?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 사람이 뭐를 취했다고요? 첩을 취했어요. 근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나갔고 또 다른 남자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 친정 집에 도망갔는데 이 레위 사람이 찾으러 갔어요.
그러다 거기서 이제 5일을 머물러서 집에 오는 길에 기브아에 머물렀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된 그 시대, 그 사건을 기브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에 지금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국회에서 이제 정확한 법 명칭이 이제 뭔지는 뭐 비슷해요. 차별금지법인가 뭐 그래요. 소수자들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살자 이제 그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법 조항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균등하게 살도록 넣어주면 돼요. 근데 요 차별금지법을 따로 똑 떼서 만드는 것은 뭔 뜻이 있냐면 이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진국에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에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유치원에서 부모님을 남자 2사람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어린애 이름을 부르면서 한쪽은 여자로 그려야지 그랬어요. 근데 애기가 그 그림을 집에 가져가서 그 부모가 남자예요. 선생님이 이거 여자로 그리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 부모가 선생님을 고발하니까 바로 경찰에서 체포되어서 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학교 교사 직위 해제되고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목사가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면 그 성소수자들을 차별한 것으로 현행법으로 잡혀가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거 통과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통과돼야 동성애 이 법을 발의할 수가 있는 아주 이 기초 다리에, 아주 말로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차별을 금지하자.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법 많은 조항에 들어 있어야지 따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드는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 이러한 음란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음란의 시대, 기브아의 시대가 왜 북이스라엘에 있었느냐? 알고 보니까 다 우상 숭배 때문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니를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이게 굉장히 오역입니다. 오역이라서 왜 오역이냐면 이 문장이 의문문으로 끝나요. 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끝나는데 이거는 평서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항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동성애를 금지해요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다고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근데 그것을 반항했기 때문에 기브아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부터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는 기브아의 사람들처럼 하는 자에게 전쟁을 통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겠느냐. 미치지 않겠느냐 말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엄중한 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이방이 모여서 저희를 치겠다는 거죠.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까지의 하나님의 음란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12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12절 우리가 늘 묵상하고 암송했던 구절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자기를 위하여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풍자의 뜻이 들어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 양반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 긍휼이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그 상태를 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가 없음을 선언해 주는 그 의로운 상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의를 심는다는 거고, 긍휼은 헤세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너희의 묵은 땅은 묶여둔 집 뒤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너희의 묵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 묵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씨앗이 경작되지 아니한, 아까 이제 이 10장 전체를 듣고 보면 누구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뭐예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딱딱한 마음을 말해요. 누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인. 이게 묵은 땅, 딱딱한 땅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딱딱한 신앙, 나만 아는 신앙,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심겨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을, 너희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이제 기경하란 말이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세 번역이 아주 쉽게 말했어요. 가라, 엎으라. 야. 오늘 그 시금자 깨떡 받으면서 혹시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만 아는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신 분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엎어버려요. 가라 엎으세요. 요거로 농사 지을 땐 요걸 뭘 친다 그래요? 뭘 친다 그래요? 나 전주 와서 배웠어요. 로타리 친다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로타리 치세요. 우리 집사람도 전주 와서 배웠어요. 이성현 집사님한테. 이성희 집사님 로타리 친다니까 이성희 집사님 가고 나서 저한테 물어요. 여보, 로타리 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나도 몰라. 내가 물어볼게. 로타리를. 오늘 안식일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뭐 하는 날이에요? 로타리 치는 날이에요. 마음을 다 갈아 엎어버려야 돼. 자기만을 위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나만 알기 때문에
이게 땅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로타리를 쳐야 이제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시금자 떡을 받으시고, 시금자 깨떡을 받으시고, 한 손으로는 내 마음에 그 딱딱한 마음을 갈아 엎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죄가 없이 선언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비처럼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네 길, 네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웠던 길, 자신만만했던 길이 있었고 네가 용사가 많음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중에 두려울 때가 되니까 이제 송아지도 뭐예요? 필요 없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사람마다 누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의 길이 있는 거예요.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항상 의뢰한다는 것이요. 내가 전쟁 때 사용할 용사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게 지식일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이 요란함이라는 말이 시끄럽다는 뜻이 아니라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번역에서는 네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요란함이 일어날 것이다.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회파한 것까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할지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3절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기록해 놓은 장인데요. 열왕기하 17장 3절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자, 요 살만에셀,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왕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누구를 통해서 당할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전쟁의 함성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전쟁의 함성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이게 아까 말한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을 말하는 겁니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회파할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저는 이 말 들으면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아수르는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는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살가죽을 벗겨서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또 죽여요. 아주 잔인하죠. 지금 이거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됐어요. 엄청난 말입니다.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죽을 것이다. 이 아수르의 이 전쟁의 잔인함은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지금 살만에셀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서 너네들을 멸망당할 것이다. 어미와 자식들이 함께 멸망당하고 죽을 것이다. 부서졌도다. 그들이요 가죽도 벗기고, 중국에서도 이 짐승에서 사지를 찢었잖아요. 아수르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서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렇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아까 말한 이 베델이 베이트 아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이것이 우상의 본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풍자예요.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베델, 하나님의 집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요 말이요, 그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겼던 그것을 가지고 그 베델이 너네들을 심판할 것이다. 약간 풍자지요. 베델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에 큰 악을 인해서 이같이 베델이 너희에게 보응하고 갚아줄 것이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이요, 도망가다가 잡힌 것이 또 이 새벽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와, 이게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슬쩍한 예언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10장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구장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10장은 결국 뭐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만 품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